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들어오셨어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예,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정말 감사하는 날입니다. 감사하는 날입니다.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예, 오늘은요, 본문에 의지하여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 주석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 그 매튜 헨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감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면요,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긴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옳은 말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시편 그 50편 23절에서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며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어떤 분은요,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굳이 성경의 절기를 지켜서 꼭 설교를 해야 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줄 압니다만요, 저는요, 이 맥주절의 첫 열매와 감사를 통해서 정말입니다,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무엇을 이리적으로 바치라고 한다는 여러분 절대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행여 오해가 있으시더라도 저는 첫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라는 강조에 또 강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제가 살아온 걸음을 돌이켜볼 때마다요, 첫 열매를 드림으로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제1공동체가 다 받으시길 간절히 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복을 목사인 저 혼자만 받는다면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맥주절은요,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귀한 절기입니다. 첫 열매란 말 그대로 처음 맺은 열매란 뜻입니다. 처음 맺은 열매는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첫 열매를 드리는 자에게는요, 이런 축복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 창고가 가득히 찬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요, 자기 창고가 비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텅 빈 창고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남은 것은요, 한숨뿐이에요. 특히 인생의 종착역을 앞두고 자신의 창고가 비어있다면요, 여러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현재의 인생의 창고는 어떻습니까? 혹시 비어있지는 않으세요? 첫 열매로 그러면 하나님을 공경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창고가 가득 채워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요, 또한 네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 집틀에 포도즙이 마르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포도즙 틀이 말라 있는 것을 보면요, 근심만 쌓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보세요. 인생을 정리해야 할 무렵에 자신의 집틀에 포도즙이 말라붙어 있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셔야 여러분의 인생 즙틀에 포도주가 항상 넘쳐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맥주 감사절은요, 정말 감사의 좋은 기회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마감하고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맥주 감사절은요, 감사의 상반기 결산이요, 하반기의 시작이라는 것을 제1공동체는 꼭 아시고요, 한 해를 결산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는 간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요, 맥주 감사절은 어떤 것이라고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맥주절이란 6월절이 지난 7주 후에 농사를 지어 첫 번째 추수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날로서 7.7절이라고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야 우리 모두는요 2014년도 상반기를 지나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지혜와 건강과 지능을 가지고 지난 6개월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놓고요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헤아려보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바로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그 어떤 수고도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삶에 허락하신 개인적이거나 가정적인 모든 은혜로 인한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정말 예배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할 것이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 사는 재미와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재미와 기쁨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맨날 불평만 하다가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장모님이 교통사고가 날 뻔해서 타이어가 크게 펌프가 났는데도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마음의 위로가 되면서 평안이 오고 기쁨이 넘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감사가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입술에는요 재미와 기쁨이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받은 바 축복을 헤아려보며 감사할 뿐 아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제목을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정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넘치게 감사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요 넘치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싶어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 이 시간도 찾고 계시고 오늘날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분에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보게 되면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미래의 삶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현실의 벽은요 믿음으로 넘치는 감사를 드리기에는 좀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목사인 제 자신도요 보면 삶의 순간순간마다 넘치는 감사가 아닌 고통과 어려움으로 때로는 넘치는 감사를 하기에는 좀 버거울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절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더 이상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며 기도해보면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압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이지 않는 고통과 고난이 있는 것은요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고통 고난 다 있으시죠?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고통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많다라고 하는 상황을 상상하며 믿음으로 이겨내면 결국에는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에 굳게 서서 넘치게 감사하는 성도요 제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을 다 당연한 것으로 쉽게 넘겨버리고, 잘 보세요. 왜 꼭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만 붙들고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처럼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으로 넘치게 감사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과 괴로운 것만 바라보고 헤아리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웹사이트를 가면은 나눔터를 가보면은 Count Your Blessings라는, 그러니까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찬송가 489장이 가사에 얼마나 잘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아니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아니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넘치는 감사로 예배하기 어려울 때에 당한 고난을 세지 말고 이미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세워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넘치는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목사가 되고 나서, 정말입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한 가지 습관 같은 것이 생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영적 자가 진단의 습관입니다. 어떤 분은 혹이라도요, 우리 제1공동체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뭐 그리 문제될 것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작더라도요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정 항상 평안하십니까? 대단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항상 평안하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가보니까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더라는 겁니다.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요, 그때마다 항상 말씀을 더 깊게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고난의 의미를 계속해서 되새겨보며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죠? 그럴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매달리면은 털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제1공동체 한 분 한 분도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먼저 생각하고 감사하였으면은 어려운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도 되새김질을 해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조금만 깊이 생각하고 나를 치며 기도하다 보며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요 제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나와서 함께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다고 믿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넘치는 감사를 하다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결코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에 머무는 것이 아닌 회개와 연단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할 것이요, 많은 교인들이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에요 이러면서 여기에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도 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끊임없는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죄와 잘못이 없을 때에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시는데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연단하여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 구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요,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 풀이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는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의 의미에 대하여 그것은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신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할 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그 때문에 믿음이 굳어졌고 그 믿음 때문에 자신이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잘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고난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의 반응은 보이는 사람들로서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를 하며 오히려 당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하나님께 넘치게 감사하는 참성도요, 참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맥주감사절에 저와 여러분요, 놓쳐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감사는요, 여러분,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일 것 같습니까?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남달리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요, 항상 좋은 일만 있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자식의 문제가 있어요.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등을 똑같이 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저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하나 있다면요, 바로 이런 고난의 의미를 알고, 그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역경을 돌이켜 더 좋은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며 소망 중에 축복을 바라보는 믿음이 제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형편과 조건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지 못하는 것은요, 남보다 환경과 역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믿음이 적어서라는 사실을 죄송합니다만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공동체는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나의 환경이 변화되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나에게 어떤 닥친 문제도 감사하며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을 통하여 큰 믿음을 얻게 될 것이고, 큰 믿음을 갖게 되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여러분, 감사는요, 반드시 표현되어야 합니다. 감사는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요 제자는 믿음을 통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잘 표현하는 연습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드립니다. 그 달라스에 보면은 그 빈대리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아버지 학교, 아버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제 훈련을 하는 아버지 학교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 학교에 아버지 학교에 참가하는 그 아버지들에게 거기에 이제 그 강사 목사님이 숙제를 내줍니다. 아버님들은 집에 돌아가셔서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등에 업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한 뒤에 그때의 아내의 반응과 느낌을 적어오는 숙제를 내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아버지가 그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아내에게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면요, 제 아내는요, 이 남자가 뭐 딴짓을 하였는가, 이게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했는가 라며 잔소리를 더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모였던 그 아버지 앞에 있던 아버지들이 그렇게 크게 다 웃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마음에 품을 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도 표현되어야 합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때때로 사랑한다고 말해야 하고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을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말로 하는 것이 쑥스러운요. 여러분, 오늘날 스마트폰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문자로 메시지를 주면서 아유 사랑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라며 여러분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바깥에 나가 들어왔다가도 이게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해서도 작은 일 하나라도 쉽게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 또한 감사하는 열심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불길한 예감을 가지고 살았던 인생들이 정말입니다. 임마누엘의 영감을 갖게 되면서요 전화위복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고 넘기지 마셔야 합니다. 이런 나쁜 습관이 우리의 삶을 무미건조한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소울맨이라는 그 화가가 있었어요. 소울맨이라는. 근데 이 화가가 이제 그 결혼하고 얼마 안 된 젊은 나이에 그 임파선 결핵을 앓게 되어서 이제 3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의 부인이 유명한 가수였는데 임신 중이었어요. 그러니 남편으로서 얼마나 아내에게 미안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죄스러웠겠어요. 근데 훌륭한 남편 뒤에 보니까요, 훌륭한 아내가 있는 것처럼 이 가수였던 아내가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는 남편을 향해 보니까요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며 감사하세요.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천국 같은 그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로지 3개월이나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새로 태어난 아이가 얼마나 아빠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이 화가 소울맨은요 이런 아내의 격려에 힘입어서요 3개월이라는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도 정말 감사하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그림을 그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죽는다고 했던 그가 3개월이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자는 아내의 말을 듣고 힘으로도 할렐루야 아닙니까? 병이 깨끗이 나았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실합니다. 그만치 여러분 감사가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하는 입술에는요 죽을 인생이 다시 삽니다. 두려움에서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또한 감사를 하는 사람에게는요 화해에서 복으로 연결되는 통로로 바로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런 그림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요. 정말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그가 그림에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는지 모르겠어요. 아는지 모르시겠지만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그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때에 되게 자비하신 분으로 또 고난당하신 얼굴로 그리는데 이 화가 소울맨은요 예수님의 얼굴을 지도력이 있고 강인한 인간성을 지닌 인물로 표현했는데 글쎄 이 그림이 유명해져서 수백만 장이나 인쇄되는 기록을 세울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3개월이 어딥니까? 단 하루를 살아도 감사가 넘치면 행복으로 풍성할 것이고 여러분 100세를 장수를 해도 불평이 넘치면요 불행으로 풍성해질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행복을 부릅니다. 넘치는 감사가 풍성한 행복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제일공동 참분 한 분은요 오늘부터는 좀 이제 감사의 수준을 높여만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수준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는 수준과 틀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수준을 높이시는데 그러나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 보니까요 종종 2014년도에 살고 있으면서 보니까 80년대 혹은 9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제가 보니까요 제가 1991년도에
이 미국 땅을 밟았어요. 미국 땅을 밟아가지고 우리 안사람하고 참 아파트를 얻어서 밥을 먹는데 뭘 넣고 밥을 먹었는지 아세요? 아이 박스에다 라면 박스에다 넣고 김치 하나에 라면을 끓여 먹었었어요. 아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이렇게 아들과 딸이 있고 좋은 집에서 감사하면서 건강한 와이프와 함께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감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야, 오삼촌이 어떻게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문 앞에서 쓰러져서 죽을지 않냐. 사람이 내일 일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호흡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 끊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가 아닙니까? 감사거리는 여러분 찾다 보면 넘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수준과 감사의 수준을 여러분 좀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감사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삶 가운데서 놀라운 그 솔맨의 화가처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비하여 소득은 늘었으나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피곤해지고 기쁨과 행복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요, 여러분 이것은 축복의 수준과 감사의 수준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넘치는 감사를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감사는 넘치는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고, 그 기쁨과 행복은 우리의 감사의 대상인 사랑과 하나님에까지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였고, 오늘도 읽어드렸지만 시편 50편 23절에서도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으로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 수 있다면요, 우리의 삶은 넘치는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감사처럼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며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항상 기쁘게 사는 사람은요 자신만 기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받는 대상을 기쁘게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큰 믿음으로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에게 드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감사의 통로가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